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할 때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돼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샛별처럼 떠올라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11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권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채찍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징계와 채찍을 내리기도 하시고 말씀하시며 권면하시며 위로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순간입니다. 짧습니다. 한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근본을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증거를 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본향을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예비하신 그 성이 본향은 본향인데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본향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더 나은 본향은 한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는 누구든지 다 한 번 왔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늘 그 물음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너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사모하는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미 그 전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부터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제목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희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등과 기름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비유의 내용은 다르지만 비유의 제목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다 한 내용입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이 떨어져 가는 자들 주님 받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주님을 그토록 불렀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들이 심각하게 다시 한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으로 살 때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대로 살 때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안목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외형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행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 행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달란트 남기지 못했다. 행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서 염소처럼 살다가 불법을 행한 자라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은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이 내 가슴을 수십 번 수백 번씩 울렸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지요.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셨지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왕같은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법, 신약시대 제사법, 구약시대의 피, 신약시대의 피, 구약시대의 제물, 신약시대의 제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여령의 마음이 한 주간 내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약의 제물들도 짐승의 제물인데 흠없고 포집 있는 것, 저는 것들, 그리고 1년 되고 흠없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렸는데 신약에는 우리가 우리 몸이 직접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로,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이하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가 무엇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제사가 무엇이냐?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하로 말씀 보시면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내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기나 큰가치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빚자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기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말씀 속에는 헛된 영광 가지고 다툼하지 마라. 헛된 영광 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지 마라. 헛된 영광 때문에 너 인생을 거기다가 허비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헛된 영광, 너희의 인격 때문에 너희 얼굴 때문에 마땅히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마지막 날에 너희 자신의 주를 바라볼 때에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주신 것처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내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목자고 사는 사람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결코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그리고 후서까지도 한 제목을 가지고 한 타이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고 계셨고 이 말씀은 단독적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 들으신 말씀이 그대로 구체화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무엇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풀과 같고 불의 꽃과 같은 그것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생을 걸고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거기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처럼 사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이 뭘 바라봅니까? 바라보는 것이 육체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환경의 축복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건강하면은 복받았다고, 오래 살면은 복받았다고, 돈 많으면 복받았다고, 자손 잘 되면 복받았다고. 물론 복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기 전에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축복이 있어야 그것이 잘 된 것이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없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은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이지 그 자체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과 같고 불의 꽃과 같은 것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가지 이후로 여러분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질 때에도 고기가 많이 물면 기쁘지요? 좋지요? 그렇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치가 넓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빈 그물 들고 나왔을 때도 빈 그물, 왜 주님이 빈 그물을 주셨을까? 거기는 주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밤낮으로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빈 그물을 가지고 나왔지요. 그것이 실패입니까? 빈 그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주를 만날 수 있었다면은 그 빈 그물 자체는 바로 그들에게 위대한 축복이요 위대한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주의 말씀 듣고 의지하여 그물 내렸더니 조금 전에 인생 의지하고 자기 힘 의지하고 불과 꽃 같은 거 의지하고 살면서 빈 그물이었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아마 배가 2배 잠기는 축복을 받았다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다면은 그거 부둥켜 안고 복 받았다고 날뛸 건데 그 가치관을 저버렸기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원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인연을 맺고 사는 그 영광을 얻었던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저희들의 끊임없이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 무슨 일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육체로 사는 동안 육체의 부, 육체의 힘, 육체의 정욕을 키워서 영혼을 대적하여 침몰시키려 하는 것이 사탄의 계교인데 사람들이 그 사탄의 계교를 분별하면서 그걸 대적하며 끊어낼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 육체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생의 전부고 생의 가치관인데 그걸 끊어내려고 하겠냔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부추기려고 오히려 더 부추기라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걸 더 부추기라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정상적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끊어내고 그걸 대적하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치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충만한 겁니다. 사람은 중립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냐 마귀 충만하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이지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마귀도 충만하지 않다 그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사단을 대적할 능력이 있고 성령에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성령에 충만해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대적할 힘이 있는 것이지 성령은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성경을 또박또박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딱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성경에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을 것인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이나 같은 말씀인데 왜 같은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경은 각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증거해도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데 나가다가 행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는 말씀, 왜 그것을 제해야 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5장 16절부터의 말씀인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더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탄을 대적할 힘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 어차피 마귀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소욕이 충만해야 마귀를 밀어낼 수 있고, 그걸 못하면 마귀에 밀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성령님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육체의 소욕이라 청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마귀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붙어다니면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며 축복의 통로를, 생명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소욕에 충만해야 마귀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 속에는, 정확한 말씀 속에 깨어있으라, 생명의 말씀 속에 깨어있으라, 생명의 성경의 법에 깨어있으라, 육체의 성을 깨뜨리시는 성경의 능력 속에 붙잡혀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명확한 말씀, 명확한 기도, 명확한 삶 속에 깨어있으면은 무시로 역사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할 힘은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가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방향이 아닌데 그 방향을 계속할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 길이 정생인 것처럼 잘못 알고 가기 때문에 목적지에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런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어두운 사람이다,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다, 죄밭에 씨를 뿌리는데 사탄이 주는 바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가라지를 그 밭에 담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라지가 크고 있는데 그 가라지 자체가 믿음인 줄 알고, 육신의 생각만 키우고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인 줄 알고, 육체의 종로만 키우는 자체가 믿음인 줄 잘못 착각하고 살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잘못하고 계셨을 때, 마지막 날 추수꾼들이 와서 알고 호간에 들이지만은 쭉쟁이까지 한 번에 태우자는 사실이 명확한데, 성경은 그 쭉쟁이가 알고처럼 잘못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자신을 잘 비춰보면서 자신을 돌이키시는 그런 믿음의 계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은 절대로 내 속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은 내 안에 절대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에 충만하여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육체의 정욕이 빠져버리니까, 육체의 소욕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 스데반 집사, 하나님의 사랑 스데반 집사 육체의 정욕에 빠져버리니까, 육체의 소욕에 빠져버리니까,
영혼을 그대로 싸우는 육체의 정력에 소멸돼 버리니까 돌에 맞아도 그 돌에 맞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돌에 맞는 순간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내 주 예수님이여 부르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육체의 정력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얼마나 살기 등등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육체의 소욕 정력이 빠져버리니까 그토록 수많은 고난, 환난, 시험, 역경, 어려움들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이 닥쳤는데도 그 시험 자체가 시험이라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바울, 그런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빠져버려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이 우리 속에서 빠져버려야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버리지 못한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날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내 발의 올무가 되어 나를 그것으로 반드시 끌고 가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얼마를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사사들이 말씀을 다스리며 그 말씀으로 다스림 받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힘이 있어서 그들을 나무 패는 자, 물겠는 자, 허들의 일을 시키는 그런 자들로 참력시키는 일로 그들을 부리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커지고 자기 소욕대로 자기 속한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그들은 더 힘이 생겨서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다스림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신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도 이 땅에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왜 사탄이 이 땅에 있는 것일까? 그 사탄이 왜 시작하는 것인가? 그 사탄이 나를 알곡족지에 고른 도구로 하나님 두셨는데 그 사탄이 있어야 사탄 역사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탄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말씀하십니다. 이겨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겨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어도 되고 입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왜 이겨야 됩니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에베소 6장 13절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머리에는 고뇌 투구를 쓰고 가슴 위에 은표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발에 복음의 신발 신고 성령 검을 가지고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악한 영들은 나를 끊임없이 대적하는데 그것들을 지고 이기는 자만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도 천국 간다는 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 말씀하시고 저게 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못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복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보혈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잘못된 설교를 들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불신의 담력이 생겨 믿음으로 살지 못해도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아서 끊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 피가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내가 뭘 회개할 것이냐? 나는 의롭다, 죄 없다. 이미 강단에서 죄 없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악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 19절 말씀, 육체를 현전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와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하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지옥 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는데도 누가 너희를 꾀서, 누가 너희를 미혹해서 이런 사람들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간이 몸 밖으로 나와도, 간이 몸 밖으로 튀어나와도 그런 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합니다. 은혜가 뭐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방주를 예배하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조소와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자루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끝까지 가면서 방주를 완성해서 이 지구를 구하는 믿음의 위에 후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유혹해도,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하늘에 해가 쩍쩍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 믿음의 중심에 있어서 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평생을 바쳐 지나고 충성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바로 노아다 그 말입니다. 노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지옥 속에 빠져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손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명하셨어도 그 명령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은혜가 그 속에는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신 거룩한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다면 그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 말씀 이름에 두신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환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희락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지난주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죽여라, 가난한 자는 죽여라, 살인자는 죽여라, 부모 거역한 자 죽여라, 동성연애자는 죽여라, 짐승과 규합한 자는 죽여라, 우상숭배자는 죽여라,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죽여라, 주의 말씀을 망령행위와 해방하는 자는 죽여라 하셨습니다. 계명이 죽여라는 겁니다. 피가 있어도 죽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의 계명을 범해서 죽었습니다. 신학시대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나니까 믿음에 빠져버린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만 쳐다보고 구름만 봐도 눈물이 쏟아지는 그 은혜가 내 속에 다 말라버린 겁니다. 마음이 삭막해져 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눈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의 열정들이 다 식어버린 겁니다. 남는 것은 종교성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일전 전사 가운데 누구 하나가 와서 내게 이 일 때문에 네 심령이 말라버렸다고 가르쳐줬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영혼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절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와서 너의 심령이 말라버린 것이, 내 눈물이 말라버린 것이,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 하늘의 소망이 말라버린 것이 이런 일 때문이라고 가르쳐줬을 때 애타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여기에 피가 적용되고 여기에 주의 은혜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때에 돌이켰더니 하늘의 소망이 다시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다시 눈물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세자는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사람과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구약 짐승의 피, 신약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명하신 분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21절 말씀은 볼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같이 경계하노니, 이 말씀을 여기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택한 제 백성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수없이 선포해 줬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거기는 천국 없다. 천국 없다. 거기는.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육지 함께 정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육체의 종류 일어날 때마다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적할 수 있는 그 인간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굽니까? 주여 주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지 않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갈지니 헛된 영광 불과 같고 불의 꽃 같은 헛된 영광, 그것 때문에 물고 듣지 마라. 거기는 생명 없다. 다시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사망밖에 없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사망밖에 없다. 축복이 없는 곳에는 조리밖에 없다. 너희가 생명과 복을 택해 가기를 우리 주님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취하여 절대로 극들 격동하지 마라. 너희 자신을 이런 일에서 잘 지켜서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노라.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노라.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인데, 나가는 회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들어 싸우는 육체의 종용을 제어하라. 또 누구든지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예수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짐이 나오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들은 성경을 동화책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히 변천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봉독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에 믿어져서 그 말씀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을 찍어버렸다면은 손을 찍어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하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삶이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는 겁니다. 정말 내 손이 절제가 안 되거든 손을 찍어내는 심령으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45절 만에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땅에서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면 손으로 발 없는 발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 가보니까 손은 여전히 두 손 다 있어, 여전히 두 발 다 있어. 그런데 그 몸은, 그 영광체는 천국에 가 있다는 겁니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령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령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면 49절, 그걸 제어하지 못하면 49절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데, 48절, 49절, 48절부터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에다가 소금을 던졌더니 소금이 톡톡톡톡톡톡 핍니다. 하나님 위해서 불을 뿌린다는 겁니다. 소금을 칠세 불을 뿌린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네 손이 습관적으로, 네 발이 습관적으로, 네 눈이 습관적으로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정령을 따라 살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운 육체의 정령을 제어할 수 없다면, 끝까지 갔다면 너는 어쩔 수 없이 내 뜻과 내 원대로 되지 않대,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벗어날 수 없노라.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만약 들어보셨으면 그 말씀은 복종해서 십자가에 크로 죽었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이 크고 영원했으면 그 말씀이 당신의 목숨을 그대로 버렸겠냐 그 말입니다. 그 주를 보시면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위대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에 대한 위대성과 중요성을 분별하는 축복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해야 예수 믿을 사람의 보람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길게 써봐야 100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으면 생각 바꿔야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잘못됐으면 마음가짐 바꿔야죠. 여러분의 언어 쓰는 말 자체가 잘못됐으면 이 땅에 삶에서 빨리 바꿔야죠. 육체 사역이, 육체 정록이 그렇게도 귀합니까? 풀이 그렇게 귀하고 풀의 꽃이 그렇게 귀합니까? 여러분들, 풀이 그렇게 귀하고 풀의 꽃이 그렇게 귀합니까? 그 영광이 그렇게 좋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그것 때문에 아웅다툼하지 마시고, 그것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버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뭡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모하러 가는 내가 주의 말씀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보혈이 뭡니까? 그 피가 없었으면 내 죄 속에 영원히 망했을 것인데, 그렇게 흉한 죄, 그렇게 추한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정말 가슴을 찢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 피는 자작하니 살아계신 주의 보혈이라 내 죄를 다 씻어주셔서, 내 생각 속에 기억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 생명책에 보니까 죄가 다 씻어져 없어져 버려. 생각은 날 때마다 그 은혜 감사하고, 밤에도 죄가 떠오를 때마다 나를 내를 씻어주신 그 내 구원에 감사해서 다시 반복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보혈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들은 잘못된 확률은 0%라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도 말씀을 잘못 들어버리면은 구원받을 사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삼가 잘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환경이 그렇다면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말씀에 내 자신을 다시 거듭나는, 말씀에 다시 거듭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멸류관 되기 원합니다. 그 원하는 대로 성령이 받으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으셔서 어떤 영혼을 그대로 싸우는 육체의 정력의 발동할 때마다 그 발동한 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육체의 정력이 발작할 때보다 그 발작한 자체를 방관하지 마시고 명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명확한 지혜와 명확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걸 대적하에 끊어버리고 내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이요